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해보십시다.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850대 1의 큰 전쟁을 치르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보내셔서 특별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한 강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외울 만큼 기억도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어느 시내가로 가라 했습니까? 네, 그릿 시내가로 가라 했습니다. 그곳은 강이 아니라 시내가였습니다. 그 말은 어느 때라도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큰 강
강물로 인도하셨으면 물도 덜 마르고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 할지라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 시내가는 일종의 조그만 신계천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강에서 이제 옆으로 빠져놓은 개천이 바로 그리 시내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강물로 인도하셨으면 그 물이 마르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쉽게 마를 수 있는 그리 시내가로 그렇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귀한 사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선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보다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질보다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전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많은 선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이 넘치는 강가로 인도하거나 허락지 아니하시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95평짜리 17억 하는 건물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경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걸 구경시켜준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을 팔아주시면 1억을 복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중에 그거 좀 살만한 사람이 있는가? 남부형님이 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안 된대요. 저는 1억을 받으면 그 교회 빚 1억 좀 쉽게 갈까 싶어가지고, 진짜 95평 되니까 어느 구석이 어느 구석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95평에 나하고 내 아내하고 둘이 산다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헤매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이다. 풍요로운 강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수른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되매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에 그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삶이 풍요롭고 넉넉했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저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왔습니다. 건강하고 기력이 좋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은 채도 안 하다가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지고 별로 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장성희 형제 어머니 계속 아들과 며느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하면서 계속 거부해 왔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스스로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가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은 못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긍정의 머리짓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한국 집사님 어머니도 제가 몇 년 전에 저 영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생을 주시면서 안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가서 어머니 예수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아들 한국이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아들 아프잖아요. 그게 그렇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 땅의 삶을 떠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어머니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좋으시죠? 그러니까 이해하라. 정말 바라기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기력이 좋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젊음을, 그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하여 불태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어린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고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거죠. 이 부요함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이 아니라 우리를 쉽게 말할 수 있는 시냇가로 이끄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당치 못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말라버리는 시냇가가 아니라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강가로 물질이 흘러넘치는 그런 강가로 인도해 주시지 왜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냇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공평치 않습니다. 그런 불평을 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젖먹이들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손에 위험한 칼을 쥐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기 그 민하나 혹은 노아나 동준이나 세준이 같은 그런 꼬마한테 날카로운 칼을 안겨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너무 풍요로운 삶이 너무 넘치는 삶이 마치 여러분과 저에게 칼과 같이 위험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가 카나다에 집회를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카나다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산불이 일어났는데 한 달 이상 그 산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 지역을 여행할 수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집도 다 탔는데 그 옆에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다 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저를 차는 타고 도망가면 되지 왜 저 다 없애게 만들었나 했더니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게 한 대지 한꺼번에 두 대, 세 대를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차가 몰고 도망갔겠죠. 아무리 많아도 누리는 것은 하나예요. 방이 100칸이 있어도 여러분이 자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한 칸이에요. 아무리 침대가 수십 개 있어도 여러분이 누워 잘 수 있는 침대는 하나뿐입니다. 침대는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 수는 있지만 잠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참된 평안은 안겨주지 못합니다.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지만 참된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안식을 안겨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기쁨이, 평안이, 참된 안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시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릿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채 아무도 없는 작고 고독한 광야의 시냇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릿 시냇가에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녁이면 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엘리야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진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 쳐다보고 있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 변화되어 갑니다. 결국 엘리야의 받은 훈련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나의 기쁨이, 나의 만족이, 나의 평안이 그분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그릿 시냇가에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그 믿음의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톤 선교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마침내 그의 숨을 거두기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그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의 모든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섰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기분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은둔지에, 그 초라한 그릿 시냇가에 갔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먹을 양식이 어디에 있죠? 그게 엘리야의 걱정이요, 염려요,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엘리야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뒤따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였느니라, 하리라가 아니라 하였느니라. 나 이미 다 계획 세워놨다. 네. 다 프로그램 다 짜놨다. 네. 다 예비해 놓았다. 네. 아멘. 그건 엘리야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념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 유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좀 쳐다봐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는 것을 보면서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를 추종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형편이 어떠하게 되든지 엘리야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만세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굳게 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생활한 어떤 사람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책임을 맡겨주실 때, 임무를 맡겨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짧은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사실 그 영어 가사는 조금 더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He is so good to me. 특별히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전도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집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누구에게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려니라. 계표가 다 나왔다. 걱정하지 마. 그것은 엘리야를 보호하기에 충분했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의 종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두서도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근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보내신다고 하셨을까요? 레위기서를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먹지 마라. 부정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까마귀를 불결한 것으로 규정하시고 심지어는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종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까마귀냐? 사람을 보내시지 않고. 근데 여러분, 왜 까마귀를 보냈습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게 됩니다. 제일 안전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3년 후에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해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종을 몰래 숨겨가지고 대언자들을 숨겨가지고 내가 그들을 다 먹이고 했는데 내보고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왕이 3년 동안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안 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틀림없이 없습니다 하고 다 맹세를 받아냈는데 아니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달랑 데리고 딴 데로 옮겨버리면 난 죽은 목숨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안전해요? 안전하네요? 안전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건 정확합니다. 말될 게 없어요. 그저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까마귀, 죽은 고기나 뜯어먹는 그 까마귀가 입에다가 음식을 물고 고기를 물었든지 빵을 물었든지 그걸 물고 날아가는 거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 저게 또 죽은 사람 시체 뜯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고 날아가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지. 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일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들 한 마리가 감당하기 불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산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 받아가면서 키우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교육까지 공짜로 받게 한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적인 파라오 왕의 딸에게 그걸 맡겼어요. 제일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서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말살하려고 하고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해 있었던 바로 이 누구예요? 사울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미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옮겨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 수는 없어요. 내일을 살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 다음 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엘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을 살자는 For the Living of These Days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긴장과 스트레스와 걱정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한 번에 하루 수밖에 살 수 없는데,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살아간다. 그런 삶은 온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한다는 사실을 지키십시오. 엘리야가 첫 번째 행동을 취할 때까지 하나님은 두 번째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아합 왕에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궁궐에 도착을 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지 그리시네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야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거기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엘리야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왜 걱정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한 걸음씩 옮겨놓지 않고 한 번에 10걸음, 20걸음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까이 보면 되는데 항상 멀리만 바라보니까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 데리고 얘 시집 보낼 것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따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니 주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기뻐 찬양하며 따르니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랑의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